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은 지금 온통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강 건너 불을 구경하듯이 뻔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즉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김으로 진실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을 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이 단도직입적으로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길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간다. 그런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니까 그게 그 길이 좁은 길이니까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이어지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적은 거면 내가 들어가겠나? 차라리 안 믿는 게 안 나을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는 게 안 나을까? 어시피시하게 믿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하면 내 인생 영 재미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서 있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없인 여기는 그 많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즉 온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은.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내리는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실로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루터기로 그리고 남은 자로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자주 인용을 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영적 타락과 불신앙이 가득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시대의 종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그때 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렇게 습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악하여짐으로 거기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재앙이 가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올 때는 언제인가? 재앙이 그 땅에 가득했을 때. 그때의 멸망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는 로마 시대의 멸망은 어땠는가? 우리가 영화로서도 많이 보지만은 그 로마 시대의 멸망 또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심판, 곧 멸망이 다가오는 때가 언젠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데 그 길이 참으시다가 결국 멸망이 임할 때, 즉 심판이 임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영적인 타락과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엄청 전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힘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아 시대 가나안 땅의 멸망 어느 시대의 멸망 그 어떤 시대의 심판보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 저들은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왔지만은 저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떤 사람으로 비교하느냐 하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와져 있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가운데 그런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종파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제가 사실 목사로서 두려움을 가진다. 왜?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주어진 양떼가 있다고 하면 이 양떼를 제대로 인도 못하면 저는 고문죄를 짓는 그런 죄인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또한 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 주님께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가이드 역할을 저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근세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과 판단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거 아니야. 야, 그게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 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도 2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수전절이 되면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마카비 이 유대인들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헬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물리쳐내고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저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이 그만큼 그렇게 큰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즉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누구신지 진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질문에 네가 대답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너 가만 안 둘 테다 하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번 걸려들기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벌써 말했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그런데 너희들이 안 믿었잖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행하는 일들이 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행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거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뭔지 가르쳐 줄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어야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100명이 들었으면 100명이 다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 어떤 논리, 그렇게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양은 다 내게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분명히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 모습이 다 다를 뿐이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의 택하신 양떼들은 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말해도 못 믿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뭐라고? 저놈이 뭐라고 얘기하노?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표적이 보여져 알게 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 말 안 듣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를 영접하고 내가 따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을 보고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성경을 알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 나이 7살 때, 만 7살 때 뭘 안다고 인생이 뭔지,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든지, 즉 의미가 없다는 건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든지 7살에 뭔 그렇게 문장을 써갖고 유서라고 재봉틀에 이어놓고 그 죽으러 갔겠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놈이구만.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한테 세상의 재미를 보기 전에 일찌감치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때마다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맞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막 10번 찍으라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은 물론 넘어가야 될 존재는 10번 찍어도 넘어가겠지만 한 번 찍어도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때가 되어졌으면 때가 되어지면 딱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놈이 때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그것도 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간증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그때에 내가 결단을 내렸다. 내가 결단을 내가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으면 그 결단 죽어도 못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관심이 가질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문 열어 하고 나를 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목회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교회 또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하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에서는 더 이상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죽을 때까지 잘하는 거야, 신앙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 안 자라는 거야. 거기에서. 왜 그럴까?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에서 안 자라고, 장로님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안 자라고, 다 그 선에서만, 거기에서만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원인이 뭐냐? 가르치는 자가 더 이상을 모른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과 같다. 딱 그 이상은 안 잘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수준까지만 잘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그래서 목사의 수준이 계속 성장하는 상태라면 성도들도 수준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들으니까 또 보니까 그만큼 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죠. 은퇴했다고 그리고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이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은퇴를 해도 나이 많이 들어도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나이가 7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90이 되었던 100살이 되었던 죽기 전에 내 모습이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서 죽어야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그 마음의 소원을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묵상해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그리고 열심만 있으면 됐다. 요즘에 저렇게 열심 가지고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 드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라지. 열심히 있다고 신앙이 좋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은사가 다르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그거 신앙 자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해도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은사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깽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루에 단 얼마라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멸망하기가 쉬워요? 멸망 안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받은 자라면, 내가 중생한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나는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멸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사업이 망해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안 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안 망합니다.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뺏어가면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나를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항상 함께한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이게 죽는 일이 아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혀도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내가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나는 안 망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네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을 축도 안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좋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연단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의심 안으로 하나라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염려를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까? 걱정이 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의인들은, 제사함을 받은 너희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 의인들은 오직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버는 돈으로 삽니까? 그건요,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진다. 그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책임질까? 내 인생 쫑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의심요 100번 1000번 듭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목사라도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나 책임 안 진다.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그걸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느냐? 야, 너희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안 내는데 그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갚았냐? 여러분들이 부자인데 여러분 자녀가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자고 밥 얻어 먹고 다니면 여러분들 가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너 정신 차려라 하면서 먹이고 입힐 거예요. 굶어 죽더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분명히 다 똑같은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나? 왜 염려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나?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험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도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즉 이 말은 오늘날로 해석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저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 찾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에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대부분이 구합니다. 위의 것은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알고도 못 믿으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씀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믿어지니까. 알고도 내가 이 세상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느냐, 즉 죽이려고 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맞을지라도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죄다.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여기에서 막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로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 37절과 38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의심하는 자는 더욱더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였어?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들도 뭐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이랬다. 다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닫도록 만들어준 거야. 전에는 의심을 했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대학교 나와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옛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땅의 것 찾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의 것은 어째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위의 것만 찾으면 땅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내가 다 해준다.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너희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부분에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네가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러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낼 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거 걱정하도록 해놓고 보낼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두분 옷도 가지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갔을 때에 무엇이 부족하더냐? 아니요. 그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바로 그거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로 살게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월이 40년이야. 그런데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그렇게 한 자가 있느냐? 헐벗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히려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나보고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알기는 아는데 암송까지 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 볼 때만이 안다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예비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살아라 하는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압니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자.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왜? 자그맣게나마 저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는 정말 주의 모습을 최고로 많이 닮았을 때 그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양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체험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